제가 4학년인가 5학년 때였습니다. 학교를 가는 길이 몇 개가 있어요. 한 서너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코스는 뭐냐면 이렇게 개천, 하천이죠. 시냇물을 건너야지만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학교 가는 그곳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징검다리만 있었죠. 자, 징검다리가 있으니까 물이 깊어요, 얕아요? 얕습니다. 그 어릴 때 제 키로 해도 무릎 아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쉽게 건너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비가 많이 온 날이었어요. 아마 장마 뒤끝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그냥 이렇게 도로가 있는 길로 와도 되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그 하천이 있는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근데 이 개천 앞에 다다라서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비가 오면서 물이 불었던 거예요. 불어가지고 이게 징검다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기부터 다시 돌아가려면 한참을 집에 돌아가야 돼요. 온 길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근데 대충 보니까 굉장히 물이 많이 분 건 아니야. 아침에 왔다가 조금 이제 오후니까. 그래서 징검다리는 보이지 않지만 한번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학년, 4학년 때니까 시원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미니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기를 좀 내봤죠. 그래서 깊어봤자 허벅지겠지. 그리고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물속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물이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물살을 못 견딘 거예요. 제 허벅지 정도밖에 안 왔는데 급류여 가지고 정말 떠내려갔어요.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떠내려갔는데 멀리 안 갔어요. 한 1, 20m.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건넜죠. 이런 걸 주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넜어요. 물에 빠진 생쥐꼴로 일어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 기록을 쟀으면 우사인 볼트급으로 쪽팔림을 무릅쓰고 빨리 달려서 집에 어느 때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정말 물이 불었을지 몰랐어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생긴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지만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술술 잘 풀리던 일이 갑자기 막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일들이 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일상으로 휙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을 벼랑 끝으로 막 내몰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뒷목 잡을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전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그런 친구들을 종종 봤어요. 수능이 내일인데 오늘 장염 걸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호되게 아픈 거죠. 그래서 수능일에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시험 망치는 거죠. 내일까지 물건 납품 마감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물건 찍고 있는데 기계가 덜컥 고장나는 거예요. 물건 납품 못 맞추는 거죠. 이러면 이제 공장은 큰 손해를 보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낙심하기가 쉬워요. 왜 내게? 하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더라고요. 우리를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들려고 연단하는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많으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세요. 일종의 특별 무대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포옹일 수가 있습니다. 사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올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주제인 것처럼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친 물결로 막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오늘 본문 속의 요단강과 같은 것을 능히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거센 물결을 어떻게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는지를 우린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요,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보는 어떤 그런 드라마가 아니에요.
한번 보고 나서 재밌는데 감동적인데 이러고 끝나는 오락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말씀은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실제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받으시는 자들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덜컥 발목을 잡는 일이 생겼어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다녀와서 보고를 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고 있다, 이런 말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오늘 3장 시작되기 바로 전 2장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자,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니 가나안 온 땅의 사람들이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만 듣고도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들었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에 찬 마음을 잘 보여줘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의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온 백성을 다 데리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요단강 앞까지 바로 이동합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바로 치고 나가자는 거예요. 바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 지금 벌벌 떨고 있으니 우린 들어가면 이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옮겨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웬일이에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었던 요단강입니다. 제가 하천 건너서 학교 가듯이 그렇게 얼마 깊지 않을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지금 요맘때 물이 불어서 요단강에 홍수가 생긴 겁니다.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홍수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평상시의 요단강물은요, 강폭이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 끝까지 한 2배 정도 되지요. 그리고 깊이는 얕은 곳은 50cm, 깊어봤자 3m. 그러니까 얕은 곳을 찾아가면 그냥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라 그랬죠.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월, 4월입니다. 봄이지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헤르몬 산이라고 있어요. 높은 산인데 눈이 녹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이 불 수밖에 없죠. 그리고 3, 4월이 되면 우리는 시기적으로 이른 시기지만 이스라엘은 늦은 비라 그래요. 늦은 비가 집중해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눈도 녹아내리고 비까지 내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홍수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이 요단강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 30m였던 폭이 200m까지 쫙 늘어나요. 200m. 아주 넓은 곳은 1km. 그러니까 200m에서 1km 되는 것까지가 강이 넓어지는 것이죠. 물의 깊이는 3m에서 4m까지 깊어져요. 거기다 물살까지 세겠죠. 뗏목으로도 못 건넙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못 건너지요. 아주 위험한 곳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기쁜 소식을 듣고 치러 가려고 딱 하는 찰나에 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발목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텐트 치고 머물게 된 겁니다. 근데 재미있지요?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3일이 딱 되자 무슨 전달이 떨어집니까? 강 건너기 전달이 떨어져요. 아주 새로운 전략이 나옵니다. 뭡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걸 보냐? 그러면 다 텐트 접고 따라가자. 대신 거리를 좀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다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성경 말씀 들을 때 괜찮으셨어요? 이거 애들도 웃을 노릇입니다. 지금 홍수가 났어요. 보기에도 물살이 급합니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곳이에요. 거기를 법궤 메고 걸어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방법은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도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리더들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물이 불어서 건널 수 없는 강 앞에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바로 지금 이 전달한 것입니다. 법궤를 따라 강으로 걸어 들어가라.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홍해를 건너가듯이 그렇게 홍수가 난 요단강을 안전하게 걸어서 건넜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을까요? 답은 단 하나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를 가로막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여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세요. 그렇다면 삶의 문제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셔서 구경꾼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서 열매 맺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서 삶의 문제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법궤와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과 4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지금 이후의 시간을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제의 경험으로 내일을 장담하곤 합니다. 오늘까지 배운 학문으로 내일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고 해야 되지요. 그러나 내일을 설계하고 장담한다고 한들 그대로 사라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와서 다 알겠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의 법입니다. 수많은 변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 장담들은 수정되거나 포기되거나 실패하게 돼요. 물론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호재가 생겨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본 적 없는 그 미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법궤를 따라와라. 여기서는 특별히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뒤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2000규빗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900m 정도 돼요. 900m에서 1km 정도 사이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떨어져서 법궤를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솔하게, 교만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높이면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내 생각을 맞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지 않고 그 반대로 사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더 악해졌어요. 예수 믿기 전이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걸 사용할 줄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말씀을 갖다가 껴맞추려고 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쓰는 것이죠. 우스갯소리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술을 팔고 술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성경을 알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한복음 2장 봤지? 야,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더라. 봤냐? 그것도 최상품 포도주였어. 주님은 최고로 실력이 좋은 양주업자였어. 야, 내가 바로 그 역할하고 있잖아. 나는 잘못이 없는 거야. 예수님도 술 만들어 팔았잖아. 파신 건 아니죠. 자기가 그래서 양주업자하고 술 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을 자기식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의해서 갖다가 붙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생각에다 말씀을 끌어들이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다가 말씀을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삶의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 삶에 드러나는 일과 공부, 인간관계, 가정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 평강이 없다? 자, 이런 경우는요, 대부분은 내가 생각과 행동을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내가 맞춰서 끌어가는 거예요. 내 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 식대로. 그러나 삶의 열매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것은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면서 사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시면 알아요. 열매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그 안에서 누려지는 평강과 기쁨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 주장, 내 감정, 내 경험이 앞서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생각을 맞추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삶의 문제들을 가뿐하게 건너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서 삶의 문제를 건너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칠 때는요, 다른 때보다 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답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서 이 홍수로 인해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성결해라. 성결해라.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이한 일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이한 일을 내일 행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게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그곳을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14절에 분명하게 약속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이시지요. 그런데 이 분명한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법궤와 거리를 두고 따르는 것이었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거. 성결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탐심을 갖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거짓된 생각을 품지 않는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결은 뭐냐? 몸으로 드러나는가? 겉으로 생활한 삶 속에 거룩함, 구별됨, 성결이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팎이 다 거룩하냐? 깨끗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실제 사례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오라고 하기 전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성결해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성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4, 15절 다 함께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두 가지가 나와요. 자기 옷을 빨았어요.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실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근로자가 대통령한테 표창을 받게 됐어요. 뭐 근로의자 날 같을 때. 자, 그럴 때 작업복을 입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꼭 정장 입으라는 법 있어요? 뭐 근로자신데, 그죠? 작업복 입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물이 잔뜩 묻어 있고 기름이 잔뜩 묻어 있고 막 일하다가 온 그 상태로 표창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작업복을 입고 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이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받으러 가는 거면 깨끗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대통령을 욕먹이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때 나의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절차하겠다, 이 뜻이. 왜? 너무도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내일이면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상시와 같을 수 있습니까? 준비를 해야죠. 오늘 본문에 옷을 빨았는지 여인들을 멀리 했는지는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사실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삶에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닥쳐올 때는 더더욱 성결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나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뭘까요? 성결이에요. 이 성결은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 팔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을 찾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만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어른분들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주일에 외식도 하면 안 됐어요. 이 세상 일이라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인해라. 뭐 토요일은 다 목욕합니다.
목욕 재개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옷도 토요일에 다 준비해요. 제일 좋은 옷. 비싼 옷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옷. 딱 해서 옷걸이 딱 걸어놓고 내일 교회 갈 때. 제가 가끔 기도했잖아요. 헌금할 돈이 집회면 신권으로 준비하고 그게 안 되면 구겨진 것 있으면 다리미로 펴요. 빳빳하게. 그래서 성경책에 딱 넣어놓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삶에 특별히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바로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 올라갑니다. 세상에 번잡한 것들, 복잡한 것들 유혹해서 나를 좀 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 우리 안에 그러한 구별됨을 위한 노력들이 이제는 너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먹을 것, 즐길 것, 볼 것, 누릴 것 다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구별되지도 않아요. 나 죽겠다 하면서도 맛집이란 맛집 다 찾아다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있고 여행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있고 게임에서 눈 못 뜨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뜻입니다. 아직 제 힘으로 살만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닥쳐올 때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라.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날마다 닥쳐오는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여 삶의 문제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가야 돼요. 믿음의 임계점. 임계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지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물이 끓기 시작하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면 저기 오 박사님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아마 1시간 특강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나름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믿음의 임계점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내 믿음의 분량이 자라기를, 내 믿음의 실천이 거기까지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임계점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점을 잘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찾아보세요.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스크린 보면서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겉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5절 하반절을 중심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단강 물이 언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마르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일어섰을 때 갈라졌나요? 아닙니다. 그럼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마르기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왔을 때 쫙 갈라지기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언제예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갈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이미 거기까지가 믿음의 행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바로 그때가 뭡니까? 믿음의 임계점이에요. 믿음의 임계점.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충족될 때까지는 대기 상태예요. 마치 충전기를 빵빵하게 충전해 놓고 쓰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거룩하게 준비된 것으로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행동하라의 뜻이. 믿음의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네가 구체적인 액션을 보이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문제가 되는 요단강에다가 발을 넣는 거였어요. 문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요단강 기적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규모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요단강 기적이 홍해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경험했던 그 홍해 기적은요, 물이 다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물이 쫙 갈라져서 완전히 말라진 걸 보고 물기둥이 양쪽으로 쫙 서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건너간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돼요? 지팡이에 든 손을 쫙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우와 우와 우와. 그 기적을 다 본 다음에 말랐구나 가자 이러고 지나간 것입니다. 다 차려진 밥을 먹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홍해로 들어가서 이거 들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이 무섭게 흘러가고 있는 그곳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난 지금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갑니다. 죽기 십상이에요. 더군다나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법궤가 떠내려가서 없어지기로 해봐요. 아마 여리고성 점령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굉장한 두려움에 빠질 거예요. 제사장들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감정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임계점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걸 보고 싶어 하세요. 이걸. 근데 우리가 눈앞에서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을 했지만, 말씀대로 도전했지만 그 믿음의 임계점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더 아쉬워하실 거예요. 이 요단강 사건은요, 홍해 때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본문을 꼼꼼히 보시면요, 지금 물이 좌우에 선 게 아닙니다. 홍해 때는 눈에 보이게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단강 물은요, 저 멀리에서 물이 서버려요. 16절에 보니까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벽처럼 섰다라고 돼 있죠.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뭐 이론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곳은 아담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서 거리로 따지면 35km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요, 아예 홍수로 범람하던 물 자체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홍수를 없애신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던 인생의 문제 자체를 아예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흥분했나 몰라요. 문제 자체를 치워버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임계점까지 행동으로 도전해서 정말로 거대한 홍수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좀 다 누리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게 있어요. 기적을 막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그런 것들만 내 삶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사소한 변화지만요, 내가 죽었다 깨나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인데 이제 사업을 직장 대기업에 다니다가 나와서 사업을 하신다고 중국에서 기계를 하나 사오셨어요. 이렇게 가방 같은 걸 만드는 기계인데 이제 시운전을 하려고 자기가 이제 계속 돌리는데 자꾸 불량품이 나오더래요. 뭐가 안 맞는 거야. 이상하다. 근데 그분이 똑똑한 분이고 기계를 잘하는 분이어가지고 나름 도면도 보고 설명서도 연구해보고 본사에 중국에다 전화해가지고 막 다 알아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지시대로 해봤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더래요. 하여튼 자기의 총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안 되더래요. 근데 그분이 느꼈대요. 아니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며칠을 딱 작정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다 끊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기계의 윗부분을 좀 다시 봐라. 근데 이분이 처음엔 좀 의아했대요. 왜냐하면 다 봤던 곳이거든요. 아주 샅샅하게.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분입니다. 이미 몇 번이나 봤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좀 다시 봐라. 그래서 무시할까 하다가 하나님 마음이 너무 강력한 것 같아서 다시 봤대요. 그랬더니 이미 자기가 봤을 그곳인데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나사 하나가 살짝 풀어져 있더랍니다. 그 분명히 봤던 곳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나사 하나가 이렇게 풀어져서 나와 있더래요. 그것이 신기하다. 그걸 조였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대로 물건이 나오더래요. 나사 하나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봐도 안 보였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들려주시고,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자기를 맞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작은 일이죠. 대단한 기적 아니죠? 그러나 요단강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는 것, 내 말이 바뀌는 것, 내 행동이 바뀌는 것, 이것도요, 홍수로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요즘 몇 분들이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서 이런 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소리가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있다는 걸 찾은 거예요. 그분이 도전하지 않았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내는 소리를 못 내는구나, 나한테는 이런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구나, 그렇게 살았겠죠. 작은 변화지만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요단강 앞에 놓인 홍수, 여러분 앞에는 바로 그게 뭡니까? 홍수난 요단강이 여러분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거룩함으로 옷 입고 믿음의 임계점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실하신 주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